가는 게 좀 서운해요. 네, 참 감사합니다. 한국의 기국께서 오늘 첫 번째 제목처럼 정말 좋은 시간, 매 순간이 최고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경 강림 이후에 사도들의 삶은 예수였습니다.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예수 이름, 그것이 그들 모든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몸짓에서,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지워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세상에서 불신앙을 조장하는 사단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 밖에 있는 세력들을 동원해서 위협하기로 했고요. 그게 잘 안 먹히니까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집과 위선을 심어 교회를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하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 실패로 끝나버리자 이제 사단은 세 번째 방법인 폭력을 동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들도 이 사도들의 삶의 매 순간에서 예수의 이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이 지체들에게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었길래 이 사도들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이 떠나지 않도록 붙들고 살았을까요? 41절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회유하던 대제사장과 그의 협력자들은 급기야 예수 이름을 증거하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여기서 채찍을 때렸다, 채찍으로 때렸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채찍질은 어떤 정도의 수준이겠습니까? 한두 대 때리는 거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거였습니다. 이 유대 개명에 40대를 때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강합니다. 39. 소리가 조금 울린 게 조금만 낮춰볼까요? 예. 그러니까 40대를 때리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으니까 40에서 하나를 빼서 39으로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면서 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하나가 감해진 39 이 개수의 채찍질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을 종합해보면 내가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위기 상태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채찍을 오늘 사도들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표현을 보면 이러한 매질을 당한다는 것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마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그 채찍 맞음을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매 만든 그에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뭐 정신질환자도 아니고 말이에요. 왜 초대교회 특히 사도들을 표현하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 이
매맞는 것을 기뻐하면서 자신들의 공동체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도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가기 어렵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이 죄책감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좋을 때는 선생님하고 막 따라다니다가요. 정말 그 선생님이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는 나 몰라라 그러고 나 살아야 되겠다고 다 도망쳤던 그 사실들을 자신이 행했다는 것 때문에 사도들은 계속해서 그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누가 가져다 준 상처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상처였죠.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모셨던 겁니다. 그걸 지켜볼 뿐이었어요. 지켜보는 것만 해도 다행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돌무덤에 장사될 때 그들은 모든 그들의 기대함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이들은 갈릴리로, 어떤 이들은 안마을로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떠나가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호되게 꾸짖을 줄 알았습니다. 야, 이 의리 없는 놈들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좀 그렇게라도 호통이라도 치셨으면 이게 좀 뭐가 쑥 내려갈 텐데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빵을 구우시고 물고기를 구우시면서 와서 보라. 야, 너희들 가운데 좀 생선 몇 마리 더 없냐? 너희들 잘 먹는 거 보니까 좀 더 구워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차라리 한 대 맞는 게 나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꾸중이라도 아주 그냥 진하게 한번 들으면 좀 이렇게 위로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없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내색도 안 하시면서 제자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동안 가르치셨던 3년 동안 가르치셨던 것들을 요점 정리, 핵심 정리까지 쫙 평정리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 그때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했는지요. 하지만 본문에는 어느 곳에서도 선생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아마도 머뭇거리다가 그만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떠나보냈는지도 모릅니다. 50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고백할 수 있을 모습으로 바뀐 것을 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그들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 그 감동, 이제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당위성을 보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증거를 보면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바울의 증거를 보고 들으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지체들이 보여준 그 모습은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서 마주쳐야 하는 참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외쳤던 이 바울의 외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41절에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중단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초점은 예수였다. 그들은 예수 이름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과 구별될 수 없는 삶을 지녔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바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옷 입어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로 옷 입기 위해서는 바울은 우선 전제적인 조건으로 지금 입고 있는 이 거짓들, 욕심으로 덕지덕지 발려져 있는 이 모든 것을 좀 벗어버려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옷 입습니다. 여러분, 옷은 어떤 목적이 있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사람을 위하여 참 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럽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급하게 나뭇가지를 엮어다가 몸을 가립니다. 근데 그 뜨거운 볕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버리니까 그걸 보다 못하신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모피 코트에 입으신 거예요. 그렇죠? 아주 비싼 값을 치렀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려고 옷을 만들어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옷의 의미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옷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단의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방어해주는 말씀과 구별됨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옷은 몸에 이렇게 입는 것뿐만 아니라 옷이 되어주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요.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걸 통하여서 거룩한 합일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룩한 합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감사와 그 감동이 기쁨으로 또한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그 옷은 이제 어떻습니까? 벗을 수 있는 옷이 안 되는 겁니다. 24시간 입는 옷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사도요, 그 옷을 입고 24시간 입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갈아입어야 합니다. 길게 입어도요 3일 못 입습니다. 3일 정도 입고 나면요 이게 옷인지 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입어도 질리지 않는 그옷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옷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 입으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옷은 또한 우리에게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특별한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귀한집의 여인들은요 향수 대신에 사향노루에 그 향주머니를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면요 향이 퍼져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삶은 바로 이렇게 향주머니를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향이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건드리고요 움직이도록
끌어가 버리면요, 이게 몸이 움직이면서 그 향은 점점 더 강력하게 그 공간을 채웠던 것입니다. 이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전에 이름 바꾸기 전에 사울이 모셨던 선생님이세요. 아주 유명한 율법 선생님이십니다. 이 가말리엘이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사도들을 때리고 억압하던 이 사람들 향해서 이제 그만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말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뭔가를 시도했었다. 그런데 드다도 망하였고 누구도 망하였고 우리가 그것 알지 않느냐. 만약 이 사람들의 하는 이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면 우리가 말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앞서 있었던 사실들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없어질 것이 아니겠느냐. 그 향주머니 자꾸 건드리지 말자는 말입니다. 악한 자들 가운데서 그나마 보편적인 지혜를 가졌던 이 가말리엘이 있음을 참 우리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일을 진행하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셈이죠. 가말리엘의 말대로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못하도록 막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그렇게 방해가 많으니까 그만두자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강력한 힘으로 그들의 방해를 막았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있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향주머니가 건드려지면 건드려질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퍼져나가고 하는 것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핍박받던 사도들에 의해서 이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바뀌어지고요. 세계가 바뀌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활개치며 교회들을 넘어지게 할 것인가 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많은 권력들이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이름을 붙들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도 보고 듣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것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니 언젠가는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그들의 삶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은 그들의 삶의 방향이었고 목적이었고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기록된 이들의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예수 이름을 자신의 삶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고 사회적 명예도 이루었고 이제는 종교적 타이틀을 가져으로 인해서 나는 참 고상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교회를 찾게 만들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더 알고 싶어하는 열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손에 있는 것은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쉽게 타협하고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자신들이 설정한 그 경계 이상도 이하도 내려가지 않으려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지체들의 어려움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신앙은 매우 개인적이라는 이유로 이미 설정해 놓은 상황 조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벽은 너무도 두껍고 그 선은 너무 강렬해서 성령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나 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매우 극단적인 논리를 전개하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국의 교회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캄캄한 밤중에 등불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 이름이 우리 삶의 전부인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이 단지 내 삶의 자그마한 일부분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도 뚜렷하지 않고 그나마도 뚜렷하지 않고 희미하게 남아있다고 한다. 손기철 교수라는 하는 분이 건국대학교 부총장으로 계신다는데요. 손기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휴장문화사를 통해서 이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자. 그는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 얻는다는 겁니다. 지식과 정보. 그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얼마든지 필터링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거 괜찮다. 그러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거 별로 흥미가 없어. 그러면 잘라져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 맺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그것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생각과 행위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겠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돌봐주시고 그 생명이 더욱 활기 있게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게 될 때 얼마든지 왜곡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초대 교회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생명이었고 그들의 호흡이었습니다. 그들의 혈관을 가득 채우는 피가 되었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삶의 에너지 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없이는 어떤 부양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명예도 종교적 타이틀도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이 점점 잊혀져가는 시대다라고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터키가 처음으로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가 1960년 초반이라고 해요. 이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 대통령이 터키의 제말 귀르셀이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제말 귀르셀. 이 자동차는 국가 산업의 하나의 그 이미지거든요. 한 국가의 산업이 이 정도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원들과 4배 기분을 다 모셔놓고 이제 자동차 시승을 하는 겁니다. 제말 귀르셀 대통령이 탁 하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푹 가더니 300m쯤 가는데 가만히 차가 그냥 펑펑 그러더니 쫙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엔지니어들이 달려가서 본네트를 열고 뭐가 잘못됐는지 찾더니 갑자기 한 수석 엔지니어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카카,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자동차를 여기까지 가져오는 것만 생각했지 휘발유 넣는 걸 빠뜨려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진 자동차를 만들어서 터키 산업이 이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라고 보이고 싶어 했지만 휘발유 1리터를 넣지 못해서 그만 쓰고 말았다는 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이름이 없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를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예화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오지 얼마 안 되었던 이들에게는 좀 힘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게 되고 또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어떤 모습인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처럼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까요? 교회의 본질이 자꾸 잊혀져 갑니다. 교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자꾸 잊어버려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조금 더 깊고 그리고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진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들, 우리가 몸담고 헌신해야 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자리매김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회복되어지는 교회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또한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준비가 안 됐네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목하며 그들의 삶을 한 번씩 배워보십시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교회의 모습,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또한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몸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오늘도 기대하시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십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또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